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방해로 인해 가지고 거의 쫓겨나듯이 해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로 급하게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이곳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았어요. 막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찾으러 갔는데 없으니까 바울이 없네? 그러면 이 집주인이라도 데려가야겠다 해가지고 끌어다가 관청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과 더불어 오늘 이 베레아까지 73km 거리거든요. 그 당시 73km면은 이제 뭐 하루 이틀 거리는 아니죠.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런 것을 찾아온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베레아를 떠나면서 실라와 디모데까지 남겨두고 가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까지 두고 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일행과 떨어져서 이제 아테네라고 하죠. 아덴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길 안내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내게 좀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도착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의 좋은 일행인 브리스길라와 아구를라를 만나서 함께 생업을 하면서 있는 가중에 드디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다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혹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깎여나가면 어떡하지? 쓰러졌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이 극심한 시련 속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이에 바울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에. 그게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써 넣으면서 인사말로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급하게 떠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눌렸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가운데 믿음이 바로 서 있다? 그 소식을 듣자 이 바울은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확 느껴지는 거죠.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었네. 내가 막 근심할 게 아니었네. 하나님 내가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네. 이것이 너무나 깨달아진 거죠. 분명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사건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급하게 아주 갑작스럽게 불량배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고 있다 하면서 형제들이 도망가십시오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도망가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사역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쫓겨나게 하셨을까? 왜 그들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다. 그 얘기만으로도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찝찝한 마음도 해소가 되는 거죠. 바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로 내가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 예배 자리에 존재하는 것,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감사로서 올려진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영광 받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별거 아니고 무의미한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 뜻대로, 내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을 생각하고 막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감사의 이유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감사해요. 막 시련과 고난이 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억지로 막 이 물면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죠. 그렇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도 기쁜 일이죠. 감사가 2배가 되잖아요. 나도 감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근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따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칭송과 칭찬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실 따르게 돼요.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그런 것들을 위해 뭔가 칭찬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감사할 이유를 만들고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감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그 성찬할 때 본문인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냥 감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집에 물건이 없어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교인이 와서 빌려줘. 감사하죠. 또 배고파 막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을 나눠줘. 감사한 거예요. 집에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어. 그리고 나 보잘것 없어서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받는데 초대해서 밥 먹이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눠줘. 무시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찬미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한 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를 사람 취급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한테 필요한 것을 갑자기 빌려줬어요. 감사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건들이 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감사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또 보면은 집사를 뽑을 때 필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칭찬을 받는 자였어야 돼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만 좋으면 되는 거, 성령만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칭찬을 받아야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자기 혼자 막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얼마만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더 다른 사건을 보면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때 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나바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 밭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교회에 줍니다. 자, 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6장에서 이어지죠. 이 바나바를 보니까 이 사람이 칭찬받고 칭송받으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해가지고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는데 다 주는 게 아니라 숨겨놓고 일부만 줘버리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죽어버리죠. 예, 한계가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과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한 일을 한 사람의 그 차이,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고 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안디옥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물론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의 삶의 방식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감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감사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영광 올려드리게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칭송받고 칭찬받는 감사한 사람이 되면 바보예요. 네, 착한 사람, 좋은 뜻이죠. 그런데 착해서 이용당하고 손해만 보는 착한 사람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사실 근데 바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예요. 나를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야지 그 모든 착한 사람이든 뭐 좋은 사람이든 칭송받는 사람이든 그게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옳은 일이고요. 네, 아니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막 거룩한 분노, 불의에 대항하는 저항, 가절함. 네, 그냥 칭찬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감사한 사람이 되어도 우리가 어때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난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됐어. 나는 오늘도 그래도 멋진 참아낸 사람이 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고 설 수 있고 감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술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둘째, 기도하는 자가 더 감사한다. 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기도한 게 있기 때문이죠.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장 서먹서먹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나? 자, 없거나 몇 개 생각나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한정적이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감사한 거를 이제 만들어내서 끌어내서 감사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지만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감사의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유진이한테 응답하셨어. 자, 그 응답이 누구의 응답이에요? 저 사람에게도 응답이지만 저에게도 응답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이 사람 위해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내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주보 뒷면을 확인해 보시면 네,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나와 있죠. 네, 평신도부터 해서 집사, 권사, 장로, 사역자 순으로 이제 요일별로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지체의 잘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나의 감사가 되는 거죠. 예.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보다 각자 떨어져 있을 때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해요. 그 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보는 건 3-4시간이지만 떨어져서 생각하고 연락하는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하루 종일의 시간이죠. 그렇게 만나면 그 연인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류의 최강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생각이죠. 네. 진짜 매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2년 전, 3년 전 애기 사진을 갑자기 보내면서 왜 보내시는지 이쁘다고 보내시는데 네, 그냥 하루 종일 손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또 온비를 데려가다 보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손주 얘기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손주랑 나이가 똑같네. 네. 네, 그쵸? 손주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보는 기쁨과 감사, 그냥 보는 것만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네, 우리의 관계가 더욱 그렇게 돈독하여지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함께 앉은 성도들 서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까? 우리 성도의 잘됨이 얼마나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하셨어요. 막 세상이 각박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나부터 많이 각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들의 기쁨은 무엇인지 그렇게 나누지 않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혹시 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느꼈던 또 옛날의 교회의 모습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삶이 나누어지고 또 감정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래요. 단지 물질을 나눈다고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서로 음식 사와서 먹고 나눈다 물론 채워지겠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채울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면 채워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함께 이겨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지체로 서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입술이 이 새소망교회로 말미암아 모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 생각하시고 더욱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